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바꾸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부단히 찾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뜻과 의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에 신음에 주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팟캐스트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사순절 여정을 가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주님은 당신이 제자들 중에 하나에게 배반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지요. 실은 자신의 그 의도를 숨기고 이를 꾸미고 있던 유다에 대한 마지막 애정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유다는 마지막 회개의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미 고인이 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지금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4가지의 행동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서, 영어로는 take, 취하여, 그런 단어이지요. 주님께서 빵을 어디에서나 항상 볼 수 있는 빵 중에 하나를 테이크했다는 거죠. 둘째는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에 블레싱을 했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빵은 다른 빵과는 다른 무게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셋째 단어는 떼어서 He broke the bread. 깨다, 찢다 하는 얘기입니다. 축사한 것은 그것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떼어주기 위한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넷째 단어는 주시고라는 give. 네 개의 단어에 만찬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뜻이지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 빵을 당신의 몸에, 당신의 생명에 비유합니다. 이제 곧 닥쳐올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에 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테이크하셔서 거기에 축복하시고 그것을 찢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그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받아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잔을 들어서 똑같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의 전제의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피를 비유하십니다. 전제라는 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행하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요.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제단에 가득 완전히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번제, 소제 등등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이 전제를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쏟아 부을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는 그런 제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누가는 그것을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좀 더 정확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은 그 언약의 징표요 또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본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처럼 그 소작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이스라엘로부터 회수되고 그리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 그 백성과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가 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계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언제나 피로써 보증이 되었습니다. 피로써 보증이 되었다는 말은
곧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질 것입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의 조건을 어김으로써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듯 새 언약도 영원합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이 확인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빵과 포도주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시지요.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고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십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내가 지상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그 감정은 당해보지 않고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담담하게, 아니 의연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셨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제대로 알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유월절 식사 예식에 따라서 할렐이라는 시편 113편부터 18편까지 있는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으로서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빠져 맞은 동편 쪽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지요. 이 마지막 식사에서 주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은 주님의 전 생애와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취하셔서 축사하셔서 쪼개어서 나누어 세상에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또한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맺은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의 몸은 세상의 생명으로 찢기셨고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증거로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일 때 이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믿음으로 빵을 취할 때 주님의 살을 대하는 듯 주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었고, 믿음으로 잔을 취할 때 주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찬을 통해 경험한 주님의 영은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치유를 주셨고,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회복을 주셨고,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모일 때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어느 여성 작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내 생애 가장 차가운 입맞춤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환갑도 못 채우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화장장에서 불구덩이에 넣기 전에 그 아버지의 시신에 마지막 입을 맞추었는데 그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그렇게 썼습니다. 화장을 끝내고 납골당에 아버지의 유골을 모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그 유골분을 그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집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 두었다는 거지요. 이제 납골당에 모실 날이 다가와서 아버지의 유골분을
이제 주문한 예쁜 유골함에 이제 옮겨 담았는데요. 아무리 탈탈 털어도 그 플라스틱 통에 붙은 뼈가루가 다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는 그 통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냥 재활용통에 버리면 아버지 시신의 일부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물을 헹궈서 버릴까 하니까 또 아버지의 일부를 수채구멍에 버리는 것 같아서 안 되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로 헹구어서 그걸 마셨다고 합니다. 그 작가는 입안에 사각거리는 아버지의 뼈가루를 하나씩 삼키면서 조금이라도 아버지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제 딸에게 너는 아빠가 이렇게 되면 내 뼈가루를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그 정도면 내가 참 실망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또 내 아버지의 뼈가루를 마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여성 작가의 행동이 보통 사람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글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찬빵을 잔에 찍어 먹을 때 입안에 감도는 뒷맛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친밀히 느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는 못합니다. 성찬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몸을 느끼고 그 생명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4가지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이 들려지고 그분에게 축사되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찢겨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누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받을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참 진실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해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취하려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주님 손에 들려서 축사되지 않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주님에 의해서 축사된 인생이 쪼개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지 않으면 또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진실로 먹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이 주님에게 바쳐졌는가? 주님 손에 들린 인생인가? 주님의 블레싱을 받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인생인가? 내 인생에는 주님 손에 의해서 쪼개지고 찢겨진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들려지고 순간순간 축사되고 떼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드려 그 손에 축사되시고 찢겨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의 언약을 당신의 피로써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실로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 그 모든 피를,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대한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속에 늘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살아있도록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손에 들려 주님의 손에 의해 축사되고 주님 손에 의해 찢겨지고 나누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얼마나 큰 영예이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버려 달라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은 그냥 두어 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누시고 찢으시고 베푸시는 대로 사용되는 인생이 더 귀한 인생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둘째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택해 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헌신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빵을 대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바치신 그 생명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찬 포도즙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린 생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위에서 찢기고 흘린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손에 축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 주님 필요한 대로 찢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바치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으로 찢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센터빌 캠퍼스와 맥클린 캠퍼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영적인 그런 부흥과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센터빌 캠퍼스 이제 내년도 완전한 독립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7년 전에 시작한 그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정림 집사님 어제 오후 4시 기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혜숙 권사님 매일같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는데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요. 이혜숙 권사님과 김영렬 집사님 그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내일과 모레 있을 장례식에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예빈, 이제 2살 되어가는 아이인데 그 계속 치료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증상이 생겨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어린 생명이 그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예빈 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센터빌 캠퍼스와 맥클린 캠퍼스를 위해서, 그리고 이혜숙 권사님, 김영렬 집사님, 그리고 이예빈 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난 63년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센터빌 캠퍼스와 맥클린 캠퍼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부흥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부흥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망과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센터빌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들과 또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완성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 정정림 집사님을 주님 평안 가운데 불러가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겨진 장례 절차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머니를 잃고 애통해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하늘의 은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어린 것을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것의 고통을
주님 주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기쁨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주님 손에 들려 축사되고 찢겨지고 세상을 살리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고귀한 값으로 주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에 담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곤고와 고통과 아픔과 상실 속에 힘들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또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고 오늘 또 주님의 미래를 믿고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고통받는 이들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